로마서는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면 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혹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실천적인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나누어서 설명했죠. 만약에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론적인 측면을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과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역시 마찬가지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든 세 부분이든 11장 마지막으로 이제 앞부분은 다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거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석을 잘 안 보니까요. 주석을 잘 찾아보지 않고 제 방에는 주석이 한 권도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보지도 않고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말고 옛날에 나왔던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특히 이제 요즘은 아예 번역되지 않는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그냥 현대인의 성서랄지 그리고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라든지 그런 거를 참조를 많이 하고 사실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로 번역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인데 이탈리아어로 처음 번역했는데 그 이제 불가타역을 번역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태리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라틴어 번역본은 제가 못 보고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제 영어 번역을 많이 봅니다. 영어 번역을 쭉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어 번역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뉴 바이블 잉글리시 NIV 많이 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RSV 버전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보면서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번역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읽어도. 이거 우리 것만 보면 이해가 진짜 안 돼가지고요. 여러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다른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도 성경이 어렵다. 특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진짜 어렵다. 헬라식 사고를 했고 우리 같은 기존에 이제 이런 우리 사고는요 히브리식 사고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사고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읽으면서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읽으면서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요한복음 들어서면서부터 어렵죠. 왜냐하면 헬라식 사고를 쓴 거니까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이제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려면 철학과를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철학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철학과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철학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고서 제가 그냥 영어교육과를 갔거든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어교육과를 갔는데 영어교육과를 갔지만 4년 내내 수업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철학과를 가서 다 들었습니다. 철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식 사고를 제가 익숙하게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좀 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뭔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설교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참 힘들겠다. 로마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겠다. 로마서 한 번씩 하고 싶은 게 다 기독교인들의 꿈 중에 하나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도 진짜 많고요. 참 읽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거부터 참 번역을 참 이렇게 나가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지혜 있지? 그러면 이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 이 신비를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뒤집어놨죠. 이렇게 두 번을 꼬아놨잖아요. 너 그거 모르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 말은 너 그거 꼭 알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이제 그거는 국어 할 때 배웠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했으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했으니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지혜 있다 그러지? 그러면 꼭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다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그때까지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여기서 우둔하게 된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고집을 엄청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지금 화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두가 뭐냐면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계속 물어봤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는 숫자에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덜어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덜어는 엄청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룰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룰을 바꿨다 그랬어요. 어떤 룰을요? 구약시대의 룰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신약시대의 룰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면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룰을 바꾼 거예요. 구원의 룰을. 그렇게 바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룰을 바꿔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다 구원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덜어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엄청 고집 부리고 있다고요. 옛날 걸 붙들고 지금까지 산다고요. 끝까지. 옛날 거를 붙들고 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굉장히 고집을 부린다. 끝까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고집을 부리는데 그때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오면 고집을 끝까지, 우리만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버림받았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성경을 들었어요. 26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앞에 기억이 있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기억은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27절 내가 앞에 니은 있죠. 이것도 니은, 기억 니은은 성경 구절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으로. 기억은 이사야 59장 20절, 니은은 이사야 27장 9절. 그럼 기억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임 룰이 바뀌었는데 룰을 바꾼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옛날 거야, 옛날 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구원 못 받고 고집만 부리는데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으니까 그때서야 구원 받으니까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이 되었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때까지도 고집 부리고 있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킬 때,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때가 되면 그것이 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 보세요.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어요. 복음이 없을 때는 그들만 구원받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고서 저것들은 이 뭔 짓이야? 뭐야? 그래서 원수가 됐어요.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원수가 됐다고.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택하심, 구약 시대의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려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요즘에 뉴스를 제가 하도 안 보니까, 뉴스 안 본 지가 6개월 돼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뉴스 자체를 안 보니까. 그런데 6개월째 뉴스를 안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민식이법인가? 제가 이제 뉴스 볼 때 그때 학교 앞에서 차가 치여 죽여가지고 애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식이법이라고 작년인가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요, 차가 30km를 넘으면 안 돼요. 30km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30km를 보고서 가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40km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이미 30km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30km 넘지 말라고 계속 안내가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거기 60km로 달렸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30km가 되면 무조건 몇 킬로 달려야 돼요? 30km 밑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나는 옛날 법을 따를 거야. 그래, 나는 60km로 달렸어. 왜 바꾼 거야? 도대체 왜 바꿨어? 도대체 이걸 왜 바꿔가지고 힘들게 해? 그래도 바뀐 법은 바뀐 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요? 안 따르면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룰이 바뀌면 바뀐 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업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제 조금 약간 뭐 관심도 있고 재밌는 얘기. 옛날에 우리 사진 찍을 때 필름이 있었죠. 지금 필름 없잖아요.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필름이 없죠. 그 자리에서 옛날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사진기에서. 그리고 그걸 필름 해가지고서 그거 요즘은 이제 그거 사진기도 안 쓰고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찍으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필름이 있었다고요. 필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현상을 해야 되고 인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필름이 빛을 받으면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사진도 안 나와요. 찍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실에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필름이 변하지 않는 조그마한 불 하나 켜놓고서 암실에서 거기서 작업하는데 그 암실 작업하는 이 사진사들이요. 지문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독해가지고 약이.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 유명한 필름들이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이에요. 기억나세요? 코닥 후지. 그런데 그게 필름 시대가 가고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28년 전 이때 필름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넘어올 때 코닥 필름하고 후지 필름이 끝까지 우리는 필름 만들다 그러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여러분 후지라는 거 봤어요 요즘에? 필름 자체를 못 봐요. 그래서 후지가 만드는 거 거의 없고요. 코닥 만드는 여러분 코닥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변신했냐면 사진기로 변신했어요. 디지털 사진기로. 코닥이나 후지가. 그런데 사진기로 변신했는데 카메라로 변신했는데 그걸 누가 사요? 안 사죠. 그 당시에 필름 카메라일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던 사진기가요. 니콘이었어요. 니콘. 그런데 니콘은 또 버텼어요. 끝까지. 아날로그로 필름으로 버티고 있는데 캐논이 밑에였었는데 캐논이 디지털로 확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진기의 최고는요. 캐논으로 바뀌었어요. 또. 시장이 룰이 바뀌는데 바뀐 거를 못 알아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카메라가 나와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다 완전히 다 바꿨죠. 바꿨을 때 삼성도 카메라를 만들었다고요. NX1이라고. 삼성이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이 딱 뛰어들면서 캐논을 잡고 니콘도 잡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때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우리는 카메라를 접는다, 안 만든다 그랬거든요. 저도요 그 당시에 왜 안 만들어? 삼성이 만들면 다 잡을 텐데 왜 안 만들어? 그랬었는데요. 삼성에서 안 만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만들어요. 안 만들더니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는 핸드폰 카메라에 집중한다 그랬거든요. 지금요 캐논 카메라나 니콘 카메라가 안 팔려요. 누가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뭘 들고 다녀요 요즘에 다? 그냥 핸드폰 들고 다녀요. 핸드폰이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엔 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카메라가 그 핸드폰 뒤에 2개가 달리더니 3개가 달리고 4개 달리는 거 나와요 이제. 그럼 하나를 찍을 때 카메라가 4개가 한꺼번에 찍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눈이 2개잖아요. 눈이 2개. 이 2개인데 만약에 한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한 눈이 만약에 멀게 되고 한 눈이 맹인이 되죠. 그럼 거리 감각이 떨어져요. 거리 감각이.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거리 감각이 떨어져요. 2개가 있으니까 거리 감각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가는데요. 한 눈밖에 없으면요.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운전을 못 해요. 좌우 분간이 잘 안 되고. 근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렌즈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2개, 3개, 4개가 돼요. 더한 거는 여러분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때 뒤에 기판에 픽셀이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UHD-TV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선명하죠. 그게 뭐냐면요. 저를 이렇게 딱 찍으면 그냥 형체를 찍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에다가 점을 찍고 카메라에다가 점을 찍는 건데 점을 찍는데 저에게서 점을 찍을 때 100개로 점을 찍으면 여기에서 잘 못 알아봐요. 1000개로 찍으면 더 많이 찍겠죠, 저를.
10,000개로 찍으면 더 섬세하게 다 찍겠죠. 10만 개로 찍으면 제가 선명하겠죠. 100만 개로 찍으면 더 선명하겠죠. 1000만 개로 찍으면 진짜 선명하겠죠. 그래서 화소라고 하는 게, 픽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점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점을 일순간에 찍어버리는데, 그렇게 점을 찍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가 1250만 화소, 2500만 화소예요. 이렇게 2500만 개를 찍는 거예요. 2500만 개를 딱 찍을 때 카메라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큰 카메라가 2500만 화소, 큰 거는 5000만 화소, 많은 것은 뭐 그거보다 더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요, 카메라, 삼성에서 만드는 카메라가요 6억 화소예요. 6억 화소. 그 하나가 이 카메라에, 이 조그만 거, 이 카메라에 그거를 6억 화소짜리를 4개를 단다고요. 시장을 읽지 못하면 다 도태돼요. 전부 다. 기업들이 그렇게 도태된 기업들을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시대를 따르지 못하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거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룰을 바꿔? 복음이 뭐야? 예수가 뭐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옛날에 사랑받는 자인데 복음으로 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룰이 딱 바뀌는 순간에 택하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룰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 버렸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버렸느냐? 버리는 건 아니라 붙들고는 계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그들 중에 덜어는 우두나해져서 계속 고집부리고 그러고 있을 거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키실 거다. 돌이키신다. 붙든다. 너희들도 그걸 알아라. 이방인인 너희가 룰이 바뀌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들 버린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들 끝까지 붙들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9절이 나오는 겁니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에는 후회가 없다. 끝까지 붙들고는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이거 보다가 그렇구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죠.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한 번 택한 백성 안 버려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뭘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커가지고요, 말 잘 들어요? 하나 물어봐요. 말 잘 들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아유, 잘 안 돼요. 놀라운 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키워놓고 눈치 본다니까요. 돈 주고 눈치 보고, 나중에 내가 내 재산도 물려줄 건데 눈치를 보고, 물려주고. 왜 이렇게 내가 눈치를 보고 살죠? 자녀 눈치를 왜 이렇게 보고 살죠? 그래서 눈치를 봐요. 내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녀들 하나님이 안 버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들 안 버리더라고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룰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룰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들 긍휼을 입은 거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나마 군중을 입은 거야. 구약시대 순종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너희들 은혜 입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긍휼을 입었어. 그런데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그들이 긍휼을 못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바꾸실 거야. 또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거야. 그들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 놓으셔요. 우리를 안 놓으셔요. 절대로. 그래서 또 확신 생기고 또 기쁨이 찾아오는데 제가 붙들고 있으면 제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주는 거고, 내가 어디를 취직시켜줘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취직시켜주는 거고, 아니 뭐 저기를 어떻게 취직시켜요? 학교를 보내줘도 내가 어떻게 보내줘요? 내가 선생님 붙여주고 뭐 해가지고 내가 능력으로만, 내 능력으로까지만 회사도 취직시켜주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의 한도 내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한도 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한도 없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붙드시는데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까요? 33절 보세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헤아려요? 아무것도 못 헤아려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는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자식들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도 이제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족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 고민하는 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들 그걸 꼭 알아라.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의 삶을 붙드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를 잇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